수요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와 창세기.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어느 때는 막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뭘 깊게 설명하고 이걸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관점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하듯이 여러분 뽑아주는 겁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뭔지만 여러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서론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을요 평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개인들을 다 평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과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 집에서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냐면 삼중생활 그럽니다. 교회, 학교, 집 다 달라요. 우리 어른들은 교회, 직장, 집 거기서 내 생활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두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올해 2018년도 세계 산업인 대회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워크 위드라고 해요. 함께 걷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뜻 자체가 함께 걷는다. 둘이서 팔짱을 끼고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팔짱 끼고 갈 만큼, 그렇죠? 그렇게 친숙하고 가깝고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동행이라는 그 단어가요. 또 그 단어와 비슷한 그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562회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할라크 앞에다가요. 이트라는 단어가 붙은 게 있어요. 이트 할라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유일하게 두 군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두 사람에게만 사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할 수 있고 육신적인 부분과 동행할 수도 있고 불신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딱 두 명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트 할라크라고.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1절에 보면 에녹은 됐죠. 에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거기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가수 누굽니까? 그게 최성수? 최성수도 동행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동행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팔짱 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었던 사람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똑같은 동이라는 단어인데도 그 수많은 동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두 명이만 사용해요. 에녹과 오늘 본문의 바로 노아입니다.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내 사업에 지금 누구와 지금 동행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템포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템포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를 아시고 그 걸음에 맞춰주는 겁니다. 각 개개마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같이 걸어줘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인물 에녹과 오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에녹을 찾고 있습니다. 다 육신적으로 눈 팔리고 세상이 좋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 문화생활 좀 해라. 자기는 일주일에 꼭 영화 2편씩은 본다네요. 저나 우리 사모 김여 사모는 영화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지만 만약에 봐도 우리는 집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 2년 3년 지나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제시장 봤다니까요. 그거 다 보여주는 건데 TV에서 내가 뭐 돈을 싸고 볼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은요, 그 템포를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인생이 템포를 안 맞추는 겁니다. 나는 늘 처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노아를 지금 평가하셨는데, 또 에녹을 평가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다 육신에 빠져 있고 의식주 먹는 문제에 다 묶여 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 인생이 하나님과 지금 템포를 지금 막 같이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할라크라는 단어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 너무 민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아름다운 걸 따라가고,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라니까요. 이 노아 시대에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영혼은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자신을도 기도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모세.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요 모세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돼 있죠.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세요. 90편 맨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의 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걸 따진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 결정을 내리고 내 이익, 내 유익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어느 때는 내가 하는 그 열심이, 어느 때는 내가 하는 그 노력들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너무 그게 악한 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늘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편에 서보고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도 해보고 늘 하나님 중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누구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안 드는 사람입니까? 노력 중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참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 손자를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성구입니다. 하나님, 내 손자가, 내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은 우리 김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요, 인물 잘생기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쳐버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마나 크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울왕의 어깨밖에 못 올라와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 그렇게 인물 좋고 가문 좋고 집안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대요. 그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뭐 일이 잘 풀리고, 그거 뭐 하려고요?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에 취업돼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굉장히 불편해 막.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해요. 일을 맡겨놓으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막 속이 뻥 뚫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울 왕 때문에 속이 답답했거든요. 뭔가 콱 막혀 있었는데 다윗이 막 일어나니까요, 뭔가 뻥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뭔가 하나 일을 맡겨도요 좀 시원시원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중요한 부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유행도 좀 뒤처지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몸은 지금 낡아 빠지고 나이도 많고 내 몸은 병들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을 템포를 같이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렘넌트, 쏙 드는 내 자신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잠을 잘 때요 딱 끌어안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 창세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그 핵심 내용이 뭘까?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또 창세기 1장 전체가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죠.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원래 그 상태의 인간,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26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말하면 어떤 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상해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인간에게 28절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어요. 모든 복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뭐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거 없어요.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오는 문제였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평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간은 2장 7절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RTS 들어와 가지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를 배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뜻들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전에 있던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분은 직접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했던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못 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은 교수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까 했던 26절 또 2장 7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요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여기 생명이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부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근데 제가 RT에서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생명이라는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영적인 생활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 인간에게만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있던 영혼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떠나가면서 그 질병과 그 문제에서 풀려나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 상하다고, 감정 상하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하면서 뭘 놓치느냐?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친다니까요. 결국에는 뭐냐? 창세기 3장 12절 누구 때문에 자꾸 탓하잖아요.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 우리 시누이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작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알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마귀는 이걸 건드렸어요. 나 중심.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나 중심 되게 만들어요. 그 인간이 보세요. 창세기 6장 뭔가 좀 일이 좀 풀리고 뭔가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문제가 없고 인생이 뭔가 좀 평탄하고 하니까 예배 또 놓치고 신앙 다 놓치고 기도 놓치고 찬양 놓치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물질 중심, 물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고, 아까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가고 쾌락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그 인간이 6장 3절에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다른 건 다 죽어버리고요, 육신만 살았어 그냥.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뭐가 찾아왔죠? 홍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성공하자, 성공하자,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 일단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부터 해. 좋은 대학 간혹 그 다음에 신앙사람 돼. 천만의 말씀이요. 성공한 만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만큼 무너졌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쌓은 만큼 무너진다니까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모든 복을 받았던 그 인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 중심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처처해 줬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후손입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한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 중심에 빠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물질에 빠졌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생명의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답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 이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보시고요, 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그 얘기를 다 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또 한 가문, 이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가문을 일으켜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0장 1절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또 한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이거 하시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사건을 들었던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한 가문을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냐? 세계복음 하시려고. 사람들이 지금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갈 때에 답을 주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한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씨 가문을 살리시려고요 한 사람을 좀 뽑은 겁니다. 이경표.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표 손님을 통해서 뭐냐, 그 복음이 정말 천대까지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된 겁니다. 우리 조씨 가문에 한 사람 뽑은 겁니다. 이름하여 영란.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요 날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남편이 막 공격하고 또 자녀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지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시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 하나를 이루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대요. 준행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맷을 줬습니다. 자, 우리 장씨 가문에서 우리 영욱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당대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그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완전히 흑암 구덩이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복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 먼저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먹을 것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잘하면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처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쉽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핍박을 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당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내 자신,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넘어서세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잡으세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뿌려놨던 그 씨라는 씨는요 나중에 보세요 큰 남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나 혼자 믿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졌다. 다 힘 빠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힘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라고요.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겁니다. 언약의 그 계보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에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구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중에 보세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요 오늘도 하루가 내게 주어진 하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딱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10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그 조상 그랬더니 무슨 문제 생겼죠? 창세기 4장 3절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이거 한다고 영적인 생활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놓쳐버리면 내가 정말 기분이 상해서 그랬다.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진다? 보세요 여러분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여러분 그 열매로 올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현실은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걸 심하잖아요. 지금 믿음을 심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믿음의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자녀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자녀가 무너졌다. 신앙생활 잘하던 내 자녀가 무너졌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려고 너무 잘하신 거죠. 다시 시작해 다시. 옛날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는 우리 좀 성격도 좀 고치고 좀 내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요 그 강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 앞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엄마 아빠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비의 어미의 그 영적인 상태가 내 자녀에게 정말 전달돼서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랬다. 목회자 탓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꾸 우리는 탓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는요 하나님과 템포를 같이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질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럼 답이 나올 건데, 저는 질문할 때만 내 자신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결국에는 내 상태였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이 비로소 그 자녀, 다시 말하면 아담의 손자죠. 손자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 놓쳐버린 그 언약, 그 놓쳐버린 그 복음의 그 언약을 심은 겁니다. 이름하여 에노스.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대요. 이거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출발이 안 되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안 되면 이렇게 문제가 온다니까.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에노스가 누구를 불렀느냐? 이 하나님을 불러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다른 씨에 대해서, 다른 씨. 여러분, 다른 씨가 뭘까요?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놓쳐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 다른 언약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바로 그 여러분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5장 3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아담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또 성경은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녀가 이름이 뭐냐? 셋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없죠. 왜냐? 언약을 놓쳐봤기 때문에. 또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 부모의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 부모의 영적인 실수 때문에 그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그 부모가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에 그 다른 씨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요. 그 속에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셋 다음 뭐라고요? 에노스. 그 에노스가 낳은 자녀가 게난.
그 게난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마할랄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족보가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투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아,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성격 가지고, 그런 성질 갖고, 어떻게 그런 인격 가지고, 그 성품? 넌 땡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그 바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은 됨됨이 아닙니까?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 규모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못났어도, 조금 부족해도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자녀에게요,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단 말이죠. 언약에. 내 자녀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 맞느냐.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좀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63절 이삭.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묵상했대요. 이삭이.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이삭,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언약의 지금 계보가 지금 계속 전달되잖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것이 또 야곱의 기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또 언약을,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께는 그 장소에서 한 언약을 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내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잠을 자는데, 노숙자가 되어서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린 자꾸 탓을 하잖아요. 우리 직장은 그냥 말씀 받을 때가 못 되고 못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길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놈이 지금 신앙 놓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야곱은 길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죠. 또 보세요. 39장 2절. 또 요셉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공통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말씀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또 묵상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특징,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내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개인과 그런 가문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조금 못났어도, 내 몸에 장애가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자신들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가문, 그 아브라함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요. 언약의 가문.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 응답, 그 축복.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장유옥 집사님, 우리 태광이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면요, 태광이요 금방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 태광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돼보세요. 우리 집사님 좋아서 신앙 놓칠 겁니다. 구원의 길 안 그릴걸요? 사람이 느슨해진다는 게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좀 일이 잘 풀리니까 신앙을 놓쳐버리고 뭐냐, 육체로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때로는요, 그런 우리 육체의 가시가 필요해요. 어느 때 우리에게 좀 그런 고난도 필요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요, 창세기 1장 1절. 이걸 빼놓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하튼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 되어지면 여러분 좀 뭐기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영화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지 마시고 좀 수준 높은 명작 이런 거 좀 보세요. 세계 명화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름 속에 산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명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죠. 뭐 나온 지 한 20년 됐지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 배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극적인 게 없어. 그냥 잔잔한 풍경이 엄청 좋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 남미에서 포도나무, 그걸 뭐라면 뿌리를 갖다가 하나 캐온 겁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뭐냐, 그 한 뿌리를 가지고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자꾸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 지역에 유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그 밑에 아들, 아버지, 그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쭉 하는데요, 어느 날 실수로 그 포도원에 불이 난 거예요. 다 타버린 겁니다. 이때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도 불타고 다 타버렸어요. 처음 시작했던 그 포도나무 그 원뿔 있잖아요. 그것도 불타버린 겁니다. 다 실망해가지고 헐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 원뿌리를 갖다가요 잡아 뺀 겁니다. 뺐더니 위는 다 타버렸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루터기 렘넌트.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이걸 가지고 심고 다시 이걸 확산시키면 됩니다. 막 기뻐하면서 다시 그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로맨스한 영화거든요. 로맨스.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원뿌리, 그 뿌리를 통해 또 나오는 그 렘넌트, 다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우리 렘넌트 그 그루터기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이 아브라함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가문, 우리의 가문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욕심을 내기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손자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 내 축복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 1, 2분 정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에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자녀가 무너져버리고 수디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씨,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셋을 준비하셨고 에노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로소 그 에노스가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응답에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언약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모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이 말씀 듣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렵고 혼자 신앙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 언약까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면 정말 이 동안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두고 가슴을 치기 원합니다. 주여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후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은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언약을 떠났지만, 에노스는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노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에노스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또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져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